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역대상을 왜 기록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저자는 이런 백성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긴 족보를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나 심판받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일과 특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얼마나 아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에 거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입학시험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22장은 이러한 일상적인 준비를 넘어선 훨씬 깊고 영적인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깊은 열망과 헌신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또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이제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곳은 바로 앞장 21장을 보면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감행했는데 이 다윗의 죄로 무려 백성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또 예루살렘마저 진멸하려고 칼을 빼 들고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칼든 손을 거두라 하시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죄는 내가 지었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를 다윗은 성전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미래 성전터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크게 죄를 짓고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절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깨달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이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전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구체화해 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완성할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다윗은 준비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동안 다윗은 편안하게 쉽게 잠깐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또 6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예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며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필연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자원을 준비해 놓았는데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을 몇 톤씩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확보해 주었고 또한 건축을 도울 장인들과 일꾼들까지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사명을 계승할 때 우리 세대가 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 우리가 쌓아온 모든 유산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는데 위대한 일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했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로부터 훨씬 전인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키우셔서 마침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매우 힘든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모리아 산 위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준비된 순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 지났을 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내리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 후 1000년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와 속죄의 장소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30년경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표도 제도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2000년이 지나 궁극적으로 실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는 순양을 준비하셨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는 속죄를 위한 성전 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의 구원의 예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역대상의 긴 족보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읽기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니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로 예배 드림이 마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고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 유산을 남기도록 공동체와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개인의 자유만을 외치는 사회, 그리고 힘이 정의라고 외치는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위한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대를 이어가며 이루고 싶어 한 것은 결국은 후대까지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도록 하여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돈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는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이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의 전통을 넘겨주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을 다해 세상 풍파를 이겨나갈 때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자녀들은 기억하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